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산과들에 꽃이 많이 피었고 나뭇잎들이 노랗게 새싹을 틔우더니 벌써 파릇파릇하게 널브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야외 카페에도 나가면 꽃잔디에 철쭉에 가지각색의 라일락의 꽃을 피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아도 활동하기에 좋고 예배드리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1년에 몇 주 안 되는 계절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주 세상적인 일에 민감합니다.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목사님 에어컨 틀어주세요. 에어컨 너무 덥습니다. 이제 이럽니다. 조금 추면은 이제 또 난방해달라고 그리고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죠. 물질적인 문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대인관계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둔한 거 있습니다. 둔해도 너무 둔한 거 뭘까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것은 너무 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내가 주님을 못 배워도, 내가 성령 충만을 못해도, 내가 주의를 못 지켜도,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해도, 1시간 기도를 못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둔감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것에는 좀 둔감해도 영적인 면에는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영이니까 너희들도 영이 좀 새롭게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생애가 모두 33년,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사생애 30년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목수 생활을 하던 시절, 공생애 3년은 하나님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보내던 시절입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500여 명의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한 다음에 유명한 사도행전의 요절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충만함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영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것에 좀 민감해지셔야 돼요.
세상적인 일에는 좀 둔감해도 영적인 일에 민감해질 때에 성령 충만과 더불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늘 본문 1절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구약 시대에는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기도했죠? 40일? 열흘 했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성령이 임한 오순절을 경험했으니까 펜타코스트 50 빼기 40 며칠이에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나타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가리켜서 저 강원도 황지에서 예수원을 창시한 토레이, R.A. 토레이 박사님은 1절부터 4절을 성령의 두 종류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냈어요. 성령 충만이 오순절 때 두 종류로 임했다. 두 가지 종류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하나는 내적인 충만과 하나는 외적인 충만이다. 내적인 충만은 생명적인 것이고 외적인 충만은 능력적인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 온 집에 임하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야.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둔한 상태일까요? 민감한 상태일까요? 민감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저들이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한 것을 저들 모두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아니라 120명 전체가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있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내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두 가지 역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어나요. 하나는 내적인 성령 충만인데 오늘 본문 2절에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할 적에는 내적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것은 플레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나무에 진액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 봄철이라 나무가지에다 물이 올라서 순이 돋고 또 꽃이 피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이런 시절에는 저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가지를 쫙 찢으면 그 소나무에 물이 올라와서 그 송진을 막 뺏겨 먹고 그랬습니다. 어이구 목사님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논두개 나는 삘기 뽑아가지고 삘기 먹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거 또 나팔꽃같이 하얀 꽃이 피는 그거 뭐라 그래요? 매.
그거 돼서 땅을 파보면은 하얀 뿌리가 있는데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 거 캐먹고, 또 저기 논에 쟁기질하고 모 심으려고 쭉 가면은 도토리만한 까만 것들이 막 거기서 논에서 나와. 뭐라 그래? 올망댕이. 그거 갖다가 먹고. 요즘 시장에 나가면 올망댕이 묵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분들은 웃으면서 맞아 신세대들은 뭔 소리야 저게 그러는 거예요. 나무에 진액이 가득할 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기 플레르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생명적인 사역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세 가지 신비한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는 식물로 말하면 발화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겁니다. 결실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해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어른스럽게 되면 또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육신적인 거고 영적인 면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언제쯤 생명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심겨져서 내가 예수 생명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현상이 뭐가 나타날까요? 자라나야지.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야지. 자라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열매 맺는 거지. 자라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거. 자, 여러분이 그럼 나는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예수 생명만 있는 상태인가?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인가? 어른스러워졌는가? 열매는 맺는가?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내적 충만한 생명적인 사역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을 생명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 안 충만 내지는 덜 충만한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그렇게 분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 외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적인 능력적인 거예요. 생명적인 건 아니에요. 묻겠습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 은사적인 사역인데요, 은사는 생명적인 사역,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적인 사역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 거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합니다. 도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사시는 거예요? 좀 더 편리한 도구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돈 많이 있으면은 가지가지 편리한 것도, 집도 큰 집에서, 자동차도 좋은 집에서, 뭐든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도구로 편리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요? 도구가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령의 은사, 능력적인 거 받지 않아도, 외적인 충만 받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먼저 생명적인 사역, 그 다음에 은사적인 사역을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3절 한번 봅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민감한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나타난 역사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함이나 2절 하반절에 가득한다라고 하는 거나 비스무리합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러나 2절에 나오는 가득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 생명적인 것을 의미하고, 4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성령 충만, 능력적인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 영성의 기본입니다. 이래야 영혼과 영성, 은사의 영성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지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생명적으로 이루는 그러한 진리의 단계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성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면은요, 내 육체가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은사를 체험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나도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본적인 9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쭉 말씀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은 오늘 여기 4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 천상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유다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아우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대충 그냥 체험했어도 보내는 그러한 때가 많았어요. 방언받은 지 수십 년이 돼서 안 해가지고 다 소멸한 사람도 있고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120명 모두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 안 임했다? 임하되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는 터부시 여겼다, 내가 트라우마가 온다, 방언 나는 아니다, 뛰쳐나간다. 바보예요. 멍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내적 충만과 동일하게 임한 외적 충만이에요. 생명적인 사역과 동일하게 임한 능력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만 살아있어서 그것만 살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사울과 같이 비실비실 살래요? 다윗과 같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래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120명에게 사용된 거, 120명에 임한 거, 그건 뭔 소용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내게 임해야지. 내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임하자.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오순절 사건은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생명 있죠? 예수 능력 있죠? 어떤 사람도 무서울 사람이 없어요. 부러울 사람도 없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멋있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뭘 먹고 살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적인 이러한 민감함에서 점점 나와서 육신적으로는 둔감해지고 영적으로는 아주 예민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요. 오순절 사건은 순종하는 모두에게 100%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에 받은 체험한 성령 충만의 방언의 경험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린도 교회에 강조한 그 방언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아셔야 방언에 오해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에 나오는 은사 중에서 방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것이 재미나고 그것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1대1로 부활의 주님이 만나셔서 변화시켜가지고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말하면서 방언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은 내가 말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해요. 상대방이 말한 걸 내가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아시는, 나는 너도 모르는 그러한 방언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 때 120명이 모두 체험한 그 방언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120명 모두가 아는 방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 자기네 사는 지역에 우리말로 갈릴리 말이, 유대 갈릴리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언어가 혼잡된 게 언제쯤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지구상에 생겼는데 오순절 사건 때 이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16개국,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16국가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16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누구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걸 현대 언어로 뭐라 그래요? 통역인데 무슨 통역? 동시통역. 국제회의장 가면은 리시버만 하나 탁 끼면은 어떤 나라에서 누가 말을 해도 다 누구의 말로 알아듣는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 물론 버튼을 조작해야지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옛날은 그러한 기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 언제 누가 그 16개국 말 배운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일일이 다 통역해 주셔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통역해 주시는 거야. 한꺼번에 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믿는다? 나는 이것을 못 믿겠다? 바보예요, 바보. 나는 도구가 없어도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밥솥 없으면 밥 해먹을 수 있다, 없다? 뭐 냄비 갖다가 해먹을 수도 있지. 없는 건 아니요. 불편하지. 예? 자동차 없으면 걸어다녀 불편하지. 농사 짓는 사람이 농기구 없으면 손으로 파요? 하루 온종일해도 한 평도 못해. 이경수 권사님, 그렇죠?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 나는 트라우마 있어요. 나는 그거 거부해요. 나는 그거 못마땅해요. 바보 같은 소리 안 할 거야, 이거. 뭘 몰라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리고 지금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을, 신비한 것을,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내가 너무 몰라서, 어리석기 때문에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멋있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말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너무 답답해하는 저들에게 통역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써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 통역하기를 힘써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그냥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길을 가다가 빨래하다가 또 밥을 하다가 일하다가 계속 하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통역이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은 통역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 일단 기본이 방언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계속 하면서 할 때 통역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통역하기를 힘써야 된다니까 통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방언이 통역되고 통역이 예언되고 이 예언 속에서 이제 신유의 은사가,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 66권 1189장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건 편식하는 거예요.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모두를 다 받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늘에도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오신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무려 로마서부터 13권이나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비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에 취하는 것을 아주 잘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 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하, 120명을 제외한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120명을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아요. 좀 더 진하게 미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 속에 들어갔어도 예수를 믿지만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보여요? 그 현장이? 정신 이상자들 같이 보여요. 아이고, 예수도 참 고상하게 믿지 저렇게 뭐 요란스럽게 믿을 필요가 있냐? 저게 뭐가 필요한데? 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했어도 성령 충만해서 막 그렇게 가는데 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현장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막 말하는데 120명을 제외한 120명을 보는 눈길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는데 그냥 술이 아니라 무슨 술이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글루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숙성되기 전에 감미로운 맛의 향기를 풍겨내는 포도즙을 글루코스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감미롭고 맛이 좋은 향기를 내는 포도즙. 술은 술인데 그냥 술이 아니라 이것은 새술이다. 새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새술,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의 결과니 성령으로 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새술에 취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은 겁이 없어집니다.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기분파가 됩니다. 한잔하고 10,000원짜리도 탁탁 붙이고 50,000원짜리도 탁탁 붙이고, 저는 보진 못했어요. 들었을 뿐입니다. 섹시집에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요,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흥얼거립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도 즐겁습니다. 자식 새끼 등록금이 없어도 그저 좋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고래였거든. 우리 형님들이 술 고래였거든. 이야, 말도 못해요. 어떤 때는 술 취하면 개 같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아요. 오줌도 싸고요, 별 허튼 소리도 다 하고요. 이야, 뭐 길거리에서도 큰 대자 대고 뻗어가고요, 별 사람을 다 봅니다. 집은 떼거리가 없어서 다 그냥 굶는데도 혼자 좋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늘 흥얼대며 미친 사람처럼 좋아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느라고 간증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의 일이 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 평안을 누려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계시니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게 하늘나라 아니요. 내적 충만 외적 충만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두게도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현상적으로는 너무 비슷할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너무너무 달라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육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 영적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순간적이어 잠깐 동안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요, 술이 깨면 그 가슴 속에 응어리와 후회와 낙담과 자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변화와 또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가 줍니다. 성령 충만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술 취하는 것은 영혼 몸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성령 충만은 영혼 몸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알코올에 취하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하는 것은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에 거부감이 있다면 새술에 취합시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여, 이제 그 술이 새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술에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멋있게 쓰여지는 주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년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새벽을 깨우는 이들마다 바로 이 하늘의 언어, 방언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여짐없이 어게인 2020을 부르짖으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이는 사람들마다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어게인 2020에 동참해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일부 예배의 반주자 조진희 집사님입니다. 새벽에 새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을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민망할 정도로 막 그냥 역사하면서. 또 한 사람 양정숙 집사님, 우리에게 두어 달 동안 새벽 기도 나오시더니 이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둔감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민감하면 영적인 것에 둔감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 안 돼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거리두기를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발상적인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4주나 남았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게인 2020 우리 모두가 다 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어게인 1907년까지 어게인 7, 80년대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교회 비전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비전이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 오늘도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불쏘시개가 되세요. 대한민국 교회의 불쏘시개가 되세요. 그래서 모두 새술에 취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교회의 불쏘시개가 되리라. 새술에 취하리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술에 취합시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거부하고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새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술에 취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